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센터 워십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센터 워십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야 수련회니까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 말씀을 함께 나눌 거야 라는 마음으로도 나오셨겠지만 우리 대학부 우리 지체들은 아마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 센터 워십을 나오는 이유가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개인적인 기도를 좀 더 많이 오랜 시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웬 예배 회복?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시간이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센터 워십을 드리면서 늘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들어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유심히 좀 봐요. 표정도 보고요. 얼마나 또 한 주간의 또 삶 가운데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일상생활에서 또 지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 무거운 마음들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다들 어두워요. 표정이라든지 또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두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적어서 우리의 삶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빨리 응답되어지는 비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 수련의 시간 동안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친 표정과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만한 비결, 그걸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한 가운데 가장 그 작은 영역으로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빨간 테두리가 그어져 있는 저
영역이 바로 사울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의 영역이 바로 다윗 왕이 통치했던 땅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저 위에 이제 또 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다윗 이후,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땅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울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다윗이 통치했던 통치권이 달라요.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단순히 시대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좀 더 부강해져서 영토 확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많은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으로 세워졌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성경 어떤 인물들과는 남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빨리 되찾아오고 싶어 했고요,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엄청난 인원수를 동원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자마자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찬양의 직무를 행할 자들을 국가에서 세웠던 거예요. 그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도 예배자였어요. 유명하고 타고난 예배자였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악령이 떠나갑니까?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고침받고 치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단순히 다윗이 어떤 수금을 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효용이 있어가지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예배자였어요. 그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가사가 없다고 해서 찬양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 악기팀들, 가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사가 있어야 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러브라는 찬양팀 아시죠? 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중 가운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레이션스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은 마커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했는데, 요즘 마커스를 보면 굉장히 그 얌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제이어스 나오고 위러브 나오면서, 위러브가 나왔을 때요, 그 유튜브의 그 영상 밑에 댓글 그리고 SNS의 댓글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게 예배냐, 저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다, 갑론을박이 엄청 거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악기로, 어떤 제스처로 예배하는가,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판별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저 하나의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할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은 악기를 어떤 모양으로 연주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모습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에 별로 잘 집중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황을 판단해요. 지금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막 그 너무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예배에 몰입해서 막 그 심취해서 막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이 과연 가식일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럴까? 아니면 음악에 심취한 걸까? 막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계산해요. 앉아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뭔가 그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지금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또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가 또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으로 막 생각이 어지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어요.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뭔가 내가 그 예배에 심취할 것 같으면 정신 차려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안돼. 막 손이 올라가 안돼. 손 올리면 안 돼. 뒷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우리가 너무 자신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뻐 뛰밀며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깊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쳐다볼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너무나 이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다윗의 부인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지금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지도 않고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너무 경박스럽게 뛰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까? 다윗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체신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미갈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이,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 사이, 예배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채워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요, 어떤 예배의 여건과 환경, 분위기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나 설교가 별로여서 예배를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선곡이 별로여서 예배를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체험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팀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유능한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좋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신나고 설교가 사이다라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큰 착각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찬양 듣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요는 들을 수 없고 음악은 듣고 싶은데 찬양을 들으시죠. 찬양 틀어놓고 유튜브로도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그 찬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감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찬양은 내가 어떤 공급을 받고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배운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듣는 태도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업신여겼던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것은 다윗은 다른 것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지금 이 예배는요, 내 앞에서 지금 차려지고 있는 예배를 내가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팀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찬양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내 체면을 차리고 우거지 죽상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찬양 시간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찬양 시간이 의무적이었고요. 때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갔는데 친한 사람들이 없으면 더더욱이 그래요. 이게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사람들과도 기쁘게 예배드릴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집중이 안 돼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 제약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왕이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리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이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이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온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이후에 22절부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여겼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괴로운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특히 이 센터 워십에 나오실 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내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 무거운 마음들 가지고, 나의 죄된 모습들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뭔가 내가 그냥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는 시간, 찬양으로 내가 위로받고 말씀도 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토로하듯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시간, 마음껏 좀 하소연하고 나면 그래도 속은 후련한, 응답은 좀 더딘데 뭔가 속은 후련한, 막 그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센터 워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그 수수께끼가 정말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귀찮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설마 귀찮아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는 거 불편해 합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것이 왜 불편할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바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런 예배자가 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영과 진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냥 번역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영, 그냥 영이라는 단어, 그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에 이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문맥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라는 그 영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영이 같은 푸뉴마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통한다,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진실, 진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라는 단어로 개역 한글로 번역했던 이유는 뭔가 진실한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거짓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리는,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으로 하나님께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예배,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만듭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마음으로만 예배 드릴게요, 다른 사람 의식되니까, 나 혼자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다 받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부르짖는 기도, 뭐 그렇게 저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얌전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집에 불 났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소리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그 빳빳한 돈을 굳이 은행 가서 바꿔 오시거나
아니면 수중에 있는 돈 중에 가장 빳빳한 걸 막 골라서 찾으세요. 예. 그렇게 헌금을 드리십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생일 때 신학하고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어머니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다 율법주의야.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좀 구겨진 돈 하면 안 받으시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돈의 가치가 뭐 구겨졌다고 뭐 가치가 달라지나? 하고 막 엄마한테 막 뭐라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저희 엄마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빳빳한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이 한쪽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한쪽 방향을 보도록 정리를 해서 봉투에 넣을 때도 이 지폐도 앞뒤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넣을 때 앞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더하네. 여보, 하나님이 그런다고 받으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받으시고 그러지 않아. 하여간 하면서 이제 좀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드리고 싶은 마음, 뭔가 같은 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그거 재정부에 저는 잘 알잖아요. 재정부에 넘어가면요, 빳빳한 돈은 뭐 더 귀한 금고에 넣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돈세기 바쁘고 재정부는 빨리빨리 이거 처리해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막 뭐 빳빳한지 이게 돈이 뭐 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재정부로 넘어가는 순간 다 섞이고 막 다 뒤에 엉키고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당연히 이 자세와 태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미리 아시고 할례를 다른 것에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에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문제이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적어도 응답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그 좋은 거, 귀한 거 받아내려면 최소한의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소한의 그런 척이라도 하며 예배를 드리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귀찮아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답니다. 그 생명을 얻는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네가 스스로 그 마음을 고쳐라, 네가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로 이 자리에 부임하면서 저는 꿈꿉니다. 무엇을 꿈꾸냐면 최소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센터 워십, 이 예배, 그리고 대학부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주어진 그 예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어떤 시설이, 장소가, 분위기와 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서 뛰놀며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예배를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 회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바로 모이는 거.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이게 예배의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 오후 이 2시간에 걸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례전의 회복입니다. 성례전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이 성례전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인가? 이 초대교회가요, 곧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뜬금없이 이 교회 공동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닮은 꼴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원어로 에클레시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이들 이 단어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요, 그리스어로 그냥 어디든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으면 그 무리들,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문헌 가운데 보통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데모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에만 주어진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 있는 한 무리,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그 모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존재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가 한 분으로 계세요. 삼위일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가 한 분이세요.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심, 이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뭐냐? 바로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나마 미약하게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결혼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주 안에.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같이 함께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임을 표지로서, 표식으로서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성찬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떡을 떼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떡을 떼어 먹는 것. 그것은 뭐냐? 내가 한 덩어리의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몸에 내가 한 부분입니다. 내가 한 지체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나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이 초대교회가 모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용어를 빼놓지 않았어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나서 예배하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랑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 다니는 불교 신자랑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데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막 남이 의식되고,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례전이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단순히 혼자만 그렇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뭔가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는 듯한 이 모습, 흡사 신약의 교회가 함께 모여 떡을 떼는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날 혼자 신나서 뛰놀며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 언약궤와 함께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만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예배를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한다고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된대요.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러한가. 뭐가 맞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이 일에 교회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성례전의 회복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고,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어디이든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성 때문에, 그 성례전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언제 그들이 모였는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늘 공동체성을 늘 상기시키고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예배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관계를 회복시켜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를 끝까지 참석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네. 벌써 지금 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반드시 이것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태도와 자세, 예배에 몰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만 이쁨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 이 떡을 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길 원합니다.